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를 향한 갈보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또한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에게 더 큰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가 있으면 어떤 죄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이방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 지적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질적으로 분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불의한 이방인들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충격이라고 할 만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방탕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보게 돼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남을 심판하는 마음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울까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속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있고 나는 이만큼 열심인데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부가적인 율법을 더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임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심지어 음식에 넣는 양념의 11조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음식 율법을 지키고자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들의 경건과 열심이 광기가 되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주신 율법이 있으며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방탕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 같다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병사들한테 세례교육을 할 때, 친구들에게 세례교육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수나 교육이 높은 사람이나 뿌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병사 하나가, 형제가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학창시절 사고도 안 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할 줄. 2등병도 아닌데, 훈련병인데 이렇게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벌레봐도 못한 자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 실제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머리로는 알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지만 저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보다 정말 더 악질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죄를 다 덮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뻔히 죄를 짓고 잘못해 놓고서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또 화를 내면서 실제로 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죄와 똑같은 죄를 적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8절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다 자신을 향하게 되어서 자신을 심판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게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이 더 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더 큰 용서를 받되 풍성히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다 녹음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죄야 라고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한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변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좋고 싫은지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저희 막내를 보면 딱 보여요. 조금 더 자라면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 편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이 기준으로 문제를 본다면 대단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옳고 그른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옳고 그르냐를, 이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옳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매여 있으면 공동체를 큰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돼요. 다툼과 분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자기의가 강한 경우에 이것이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우선이 된 경우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안 납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렇죠? 부부싸움을 보면요, 결국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꾸미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아는지는요, 사랑과 용서를 하는지 아니면 정죄와 판단을 하는지를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요, 의지나 결단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섰을 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주의가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나 내 어떤 노력이 상관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큽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 조금 이렇게 예리하게 보이나 봅니다. 안 그런가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다니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다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예리하게 보이나 봅니다. 근데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좀 이렇게 온화해 보인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 얘기가 들렸어요.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제가 얘기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이 제일 그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퇴근했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판단하지 말고 그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동료들을 함께 보는,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